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제10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신명기서를 계속 이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코비드-19 코로나 시대가 약 2년을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스크를 장기간 착용하게 되면서 이 코와 입만 꽁꽁 막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정신과 우리 영적인 것까지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기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기간들이 길어짐에 따라 영적인 그런 관심보다는 육신에 관한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이런 시대에는 이제 그 먹는 방송이라 그러죠. 먹방을 많이 보시기도 하고 또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그 재테크에 관한 방송도 많이 보시고 또 이 건강 문제를 다루는 그런 방송들을 많이 열어보시게 되죠. 이런 그 유튜브 방송으로 영적인 이런 그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방송을 제작할 때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모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그 많은 그 영적인 것에는 점점 관심이 덜해지는 시대에 이러한 방송을 진행할 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저희 방송에 그 영적인 컨텐츠를 필요로 하시는 소수의 영혼이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소수의 영혼들을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에 생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이제 3달 동안 계속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제10과 또 열심히 함께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좋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의 성경절이죠. 기억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네, 지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잊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10과에서 공부하시는 이 신명기 9장과 10장은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그들이 공의롭고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땅의 민족들이 악했기 때문이며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만하기 전에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케 했는지 그리고 경노케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무나 반역적인 백성이라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광야에서 멸하시려고도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뛰놀던 사건이나 다베라와 마사 즉 브리바에서의 사건과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그 물과 음식 때문에 불평이 일어났었던 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가나안으로의 진군을 거부하던 일 등을 회상하면서 그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용서해 주기를 탄원했는지를 지금 이 성경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첫째 소재에 보시면은 무지개를 기억함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9장 11절을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무지개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우리 인간들이 기억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그런 개념의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첫째 적용의 질문에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더 잘 신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질문을 생각할 때에 창세기 9장 13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성남 파도와 경랑의 홍수 때에 노아의 방주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방주 속에 있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만드신 목적을 생각해 볼 때에 후대의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 있는 영광스러운 아치 모양의 무지개의 뜻을 물을 때에 그들의 부모들이 홍수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써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으로 둥근 무지개를 구름 속에 만드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신의 산 언약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신의 산의 언약은 그 민족과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지금 이 무지개의 언약은 어떠한 의무나 조건 없이 모든 인간에게 모든 생물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시대에 모든 생물을 총망라해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이 무지개의 언약을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무지개 언약의 기다림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는 자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둘째 소재의 지나간 날들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둘째 소재에서는 신명기 4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부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에 대한 반응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바로 이 성경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4장 32절을 보시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요구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미 충분히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인격과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에 이러한 요구가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과 양심과 지식의 기초에서 반드시 순종해야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심판의 막대기로 계속 치심으로써 그 땅의 중심부를 떨게 하셨으며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셨으며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하셨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받으시기에 진정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4장 3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네, 지금 여기에서는 이 같은 일의 중심에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었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었다라는 그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어서 신명기 4장 34절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요동해서는 안 되고 이성을 잃으면 더욱 안 될 것입니다.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서도 안 되고 분별력을 잃어서는 더욱 안 되겠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생 항로를 걸으면서 홍해와 같은 함정에 빠질 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네, 신명기 4장 34절의 상단의 말씀인데요. 홍해가 한순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갈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이 한 발짝씩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다가 조금씩 갈라지게 하셨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번에 두 걸음을 안내하지 않으시는데요. 반드시 우리 자신이 먼저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매 순간마다 돌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활동을 인식하라. 그러나 두 눈은 그리스도께 고정하라고 하셨습니다. 폭풍 중에 인생의 홍해를 건널 때에 사단의 활동을 인식하면서도 우리의 두 눈은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사단에 대해 경고하는 설교를 하였지만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신약의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219번이 나오고요. 주님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272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무려 389번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사단이라는 단어는 10번밖에 나오지 않고요. 마귀라는 단어는 6번 정도만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악화될 때에 홍해와 애굽 왕 바로의 그 군대 사이에서 우리가 꼼짝 못하고 갇혀있다고 느낄 때에 우리가 공격당한다고 느껴질 때 그 뒤에서 활동하는 사단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인식하지만 우리의 두 눈은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인식하되 우리의 두 눈은 사단을 항상 주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지만 우리 두 눈이 항상 사단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도 하고 많이 쓰러지는데요. 오늘 지금 이 부분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사단의 활동을 인식하지만 우리의 두 눈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신명기 4장 40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네, 이것은 위대한 논증으로서 이 복된 책 신명기의 특이한 성격이기도 하죠.
이것은 확실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정말 많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반드시 순종해야 했다면 현대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동기와 목적이 강력하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동기와 목적은 더욱더 강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기와 목적의 위력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4장 35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매우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공하리만큼 많은 거짓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런 거짓이 그 어디에서보다도 소위 종교라는 것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가공하리만큼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지배적인 목적이 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지요? 우리의 복된 주님이시며 구주 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세상에서, 그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출세하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돈 자체나 그 돈이 제공해 주는 것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나 자녀를 위해서 세상에서 지위를 얻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둘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지금까지 그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질문에서는 조금 역설적인 방법을 좀 유추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보다는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가 조금 섭섭함이나 원망하고 있는 그런 감정에 사무치고 계신 적은 없으신지 이 질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질문을 위해서 신명기 4장 30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성경에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려 애쓰다가 영혼을 마비시킬 정도의 큰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께 받은 꿈이 성취되기만을 바랬던 요셉은 형들에게 붙잡혀서 발가벗겨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혔었죠. 사라의 명을 따랐던 하갈은 아들과 함께 강녀로 쫓겨나서 갈증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궁정의 화려한 생활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부질없는 애정 사이에서 번민했죠. 종교개혁을 꿈꾸던 선한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백성들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었죠. 예수님 제자들은 주님의 명을 받아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지만 그 무서운 바다에서 공포로 가득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라고 묻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혹시라도 고통스럽고 두렵고 또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놀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신명기 4장 30절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인생이란 결코 만만히 볼 것이 아닌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시련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지독한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달콤한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칼을 치켜들고 추적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공경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큰 풍파를 만나 완전히 부서져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리고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을 시라고 시편 46편 1절에 말씀하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가까이 계신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골짜기와 절대절명의 바닷물결 앞에 설 때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그려보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말씀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이 꼬이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문제와 고통이 너무 커서 우리가 견뎌내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견뎌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런 공경에 처했을 때 공경의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환난에 처하도록 하셨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상기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선택하신 자를 가혹하게 연단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를 맹렬히 치시며 아프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연단받는 자가 괴로움에 울부짖고 두 손을 들고 간청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세게 두루두려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만 약속된 길을 걸을 뿐인데요. 돌발적인 사고가 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이란 것도 사실은 겉보기에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은 불행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의 비밀스러운 참 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셋째 소지에서는 삼가 잊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또 신명기 4장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전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네, 지금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언약의 의무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것을 주의하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자기 자신의 특별한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히브리인 동족들과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네, 그럼 이제 셋째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그 묘사된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축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지 묻고 있는데요. 지금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보시면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을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여러분께서 그 잘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은 매우 고령에 이르기까지 살았지만 기름 가마에 던져지는 핍박과 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죽는 게 훨씬 나을 뻔한 그런 고독과 핍박을 온몸으로 체험하였어요.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계 최후의 멸망의 상징인 장엄한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까지 목격을 했죠. 그래서 요한은 최후의 운명의 순간까지 주님을 가까이 따른 제자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경험을 교회에 보내는 요한의 증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으려면 우리 최후 순간까지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셋째 묵상의 질문에 답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사도 요한처럼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놓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사도 요한과 같은 축복을 경험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의 이 찬송가 가사를 작사했던 그 유명한 영국의 시인이죠. 그 윌리엄 쿠퍼는 사실 그의 그 일생을 돌아볼 때 그는 아주 그 처절한 우울증과 싸우고 있는 그런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쿠퍼는 이제 그 자살을 결심을 하고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제 비가 오는 날 이 마차를 타고 그 마차의 마부에게 깊은 물이 흐르고 있는 그 강가로 좀 데리고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제 그날 그 윌리엄 쿠퍼는 자기의 삶을 마감하려고 굳은 결심을 하고 그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차를 운전하고 있던 마부는 순간적으로 이 윌리엄 쿠퍼가 직감적으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가 내리고 짙은 안개가 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부러 천천히 안개 때문에 길을 잃은 척하고 아주 느린 속도로 마차를 몰았습니다. 그래서 마차가 너무 천천히 가기 때문에 이 윌리엄 쿠퍼는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깊은 잠이 들었어요. 몇 시간 동안이나 강으로 가지 않고 그 주변의 길을 맴돌던 그 마차의 마부는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윌리엄 쿠퍼를 그 쿠퍼의 집으로 도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윌리엄 쿠퍼가 잠에서 깨어서 아니 강으로 가자 그랬는데 왜 도로 우리 집으로 왔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차를 몰던 마부가 쿠퍼 선생님 사실은 안개가 너무 짙게 끼어서 이 날씨도 비가 내리는 데다가 제가 잠시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이렇게 쿠퍼 선생님 댁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윌리엄 쿠퍼는 그냥 요금을 지불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들어간 그 윌리엄 쿠퍼는 갑자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모진 내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자기가 지금 이 순간 오늘 그 생을 마감하지 않냐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43살이 된 그 윌리엄 쿠퍼가 이제 찬송가 시를 작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있는 그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는 그 찬송가의 그 가사입니다. 그럼 이제 이 가사를 잠깐 제가 좀 소개해 드리자면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검은 구름 우리들을 뒤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네. 네, 윌리엄 쿠퍼가 그런 일을 겪고 곧바로 작사한 이 가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으로 활동하시는 그 역사하심과 인지하심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발자국을 바다에 남기시고 폭풍을 타고 다니시는데요. 두려움 많은 성도들이 계시다면 새롭게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구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더욱더 커질 것이며 그것이 축복으로 우리의 머리 위에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환경이 비록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지금 이 찬미가 가사에서 윌리엄 쿠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소재에서는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라는 조금 특별한 제목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요. 신명기 8장 17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갖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잊고 그들 스스로의 지혜로움과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렇게 미리 경고하시지만, 이 일이 있은 후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후대의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일들이 정확히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풍요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결코 물질적인 축복에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성경절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셔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돈과 물질적인 소유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결국 무덤으로 향할 뿐이고, 우리가 소유하는 물질적인 부유함은 우리를 무덤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오히려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다섯째 소재를 보시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에서는 이제 신명기 5장 15절을 주제 성경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님께서는 구약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으로 향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에도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유대인들이건 에베소의 기독교 신자들이건 아니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현대의 재림 성도들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강조하고 계시고, 또 이 내용이 지금 공부하시는 다섯째 소재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내용과 매우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어떠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매우 쉬운 질문 같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런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묵상으로의 초청은 우리가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마련해 주시는 것이 묵상의 기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고독은 분리된 조용한 장소, 즉 하나님께로만 열려있는 마음을 뜻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나 사람들의 필요로부터 떠나서 고독해질 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자아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부여받은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산다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인 것처럼 여기저기를 정신없이 뛰어돌아다니죠. 우리 자신들이 벌어들이고 소유하는 것으로 내 자신의 정체성이 부여되고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물에 집착하고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선물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마치 움켜쥐고 지키고 방어하고 또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물질적인 무언가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항상 바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삶이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듣지도 깨닫지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긴 세월을 모두 바삐 보낸 후에 우리 생애, 우리 삶의 종말을 허망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뭔가에 몰두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허망하고 무의미한 그런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5째 묵상의 질문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생각할 때에 마태복음 6장 6절이 떠오르는데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시고 항상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주위 사람들과 소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해야 할 일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런 고독한 시간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러한 고독 속에서 조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정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유지해야 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독 속에서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위한 시간과 장소가 우리의 묵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찍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구별된 묵상의 필요성을 발견하시고 그러한 삶의 리듬을 지키셨음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말씀을 토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드리면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희생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동안 우리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께 다시 들어오시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에게 집중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체험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식과의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 5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인데요.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셨겠지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저는 지금 이 질문에서 묵상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어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읽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혹은 천천히 읽다가 관심 있는 단어나 구절에서 멈추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인데요. 이제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읽기를 멈추게 하는 어떤 단어나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소리를 내어 그 말씀을 천천히 반복하면서 내 마음 안으로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점점 더 내 마음속에 깊은 내면의 의식으로 이끌어 드릴 때 우리의 묵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내 삶의 모든 내면의 공간 안으로 그 말씀이 자리를 잡아가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째 단계에서는 그 묵상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공간 안에서 단순하게 조용히 쉼을 누릴 때에 우리가 묵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은 바라라 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읽는 도중에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그런 그 단어가 있을 때 지나치지 말고 그 말씀에 머물러 보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을 모두 다 읽고 나서 한꺼번에 묵상하려고 해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수용적으로 변화를 위한 독서는 가능한 한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나의 마음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상태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묵상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잘못한 부분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포함시키셔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의 오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한 것을 만들어내신다고 오늘 식과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강한 고통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란 없기 때문에 바다를 둘러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이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보다는 크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당당하게 걷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와 함께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행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신명기 제11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